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지난 주일날 야외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반가운 얼굴로 교회에서 만나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섯 사람과 함께 교제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우리가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본다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어떤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이 확 취해 있는 것처럼 막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이 되어져야 성령 충만일까?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입신을 한다든지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신비한 신비 체험을 한다든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 방언을 하는 방언의 은사를 한다든지, 혹은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언과 예언을 통역하거나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받는다든지, 혹은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아픈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바울의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의 선물도 물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가장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혹은 능력이나 치유의 은사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성령의 은사, 최고의 충만함이란 곧 사랑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한다면은, 사랑이 충만하다면,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해 있다면 곧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도 역으로 바꾸어서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 막 기도만 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만 하면은 방언이 터지고, 그것도 물론 성령의 충만함의 하나의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현상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 곧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충만함의 의미가 어떤 차고 넘친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잔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이 물질도 아니고 그죠. 뭐 이게 넘치고 그런 것 개념보다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지배받는 것이 여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내가 이제는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창세기 2장, 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타인에 대하여서 경계를 해요. 시기를 하고요.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인 본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이타적이고요.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고요. 타인의 기쁨과 타인의 아픔에 대하여서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격과 존재의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이기적인 심성이 타자에 대하여서 이제는 관용하고요, 용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제까지 그렇게 밉던 내 남편이 이뻐 보이는 구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 남편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이었고 늘 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어지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내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보이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자에 대하여서 보살피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치는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고의 진리 같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심리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수인,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그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데 그것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자녀들에게 왜 자꾸 우리가 화를 내죠?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잖아요. 부부가 갈라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성격을 우리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의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아이의 타고난 기질, 그 성품이 아니라 성품은 바뀌는데, 심리학자 이야기입니다. 성품은 바뀌는데 성격은 타고났단 말이에요. 바뀌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바꾸려고 하니까 싸움만 나죠. 왜? 안 바뀌는 거 어떡합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타고난 성격과 그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조금 훈련시키고 조금 교육시키면은 조금 나아지기도 해요. 그죠? 저도 부모 교육 한 몇십만 원짜리 공짜로 받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30주 이렇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10주인가요? 그런데 와, 받을 때는요, 제가 조금 달라져요. 말도 바뀌고요. 태도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웬걸요.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인간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이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변했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거든요. 사람은 사랑하면 바뀝니다. 제 모교의 후배가 있는데 지금 저 호주 가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후배가 학교에서 애인이 생겼습니다. 같은 클래스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와 이제 사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배가 노래방 가면은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조금 아실 건데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환생이라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노래는 못 부르고 가사만 좀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를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 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만 할 거예요. 이런 가사예요. 가사는 참 유치하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가사처럼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어려운 클래식을 추천해 줬는데 그 음악을 매일 아침에 씻으면서 탁 틀어놓고 무슨 음악인지도 모르고 한데도 그냥 따라 부르는 자기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 놀라워라.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사람이 자기 자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는가 보다. 여기 노인정에 이번 주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셔가지고 괜찮은 영감님 있으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완전 다른 자기의 모습,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서 놀라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실제로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변화되어진 나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으로 제자리에 돌아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 처음에는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변화되어진 것 같고 놀라운 세상이 열려진 것 같은데 웬걸요?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내 가슴에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사랑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시 나는 내 본래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전에 영화 중에 이영애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지태인가요? 남자 배우와 함께 나왔던 그 영화에 이 남자 배우가 이 여자 주인공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 정답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변하니까 사랑이다. 아마 그 어떤 광고에도 이 문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했더니 변하는 게 사랑이야. 변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까요? 인간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변합니다. 진짜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우리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까지, 내 안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특징이 이런 거죠. 음행,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나라를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자 끝이 없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술 취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왔던 내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확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화내기를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양처럼 양순하고요. 오래 참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이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인간의 인격이 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해요? 죄성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저 인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는데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분명하게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 항아리, 그 물이 정말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어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뭔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것이 아니라 내 삐뚤어지고 못난 인격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금방 아시겠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막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샤샤샤 하면 넘어지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도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가득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교회. 바로 그 교회, 그 인격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뭐 사랑이란 이런 거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뭐 쭉 나오는데 이런 말씀 읽다 보면은 사실은 탁 걸립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에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남녀 간의 관계인 에로스, 친구 간의 관계인 필리아,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의 모성애를 이야기하는 스톨게, 그리고 또 신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네 개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부 하나의 단어만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헬라어 원문으로 읽다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해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정관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더죠, 그죠? 그죠? 이 정관사가 붙게 되어지면은 특정한 그 무엇인 거예요. 물 좀 주세요 하면은 그냥 보통 물 좀 주세요 하면은 아무 물이나 떠오면 되죠, 그죠? 그죠? 수돗물을 떠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누군가는 뭐 생수를 가져올 거고 누군가는 뭐 수돗물 가져올 거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화장실에 변기에 물통에 확 물을 떠올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물이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물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무슨 물일까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예요. 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원어 성경을 이제 그대로 한번 이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을 제가
번역해서 읽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온유하고 투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즉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어쩌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참된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원수를 70번씩 7번 용서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원수를 어떻게 그 원수를 위하여서 눈물 콧물 흘리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라고 지금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죠. 오래 참아. 1년번씩 용서해줘.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한번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늘 위태위태한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품 안아 주시면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내 안에 없는 것 가지고 그런 능력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안에 지금 그 사랑 충분하게 채워져 있지 않니?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이 온유란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베풀고 선대하는 거거든요. 자, 유명한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자기의 향수를 뿌린다. 자기의 향을 묻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슴에 대목을 박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삐뚤어진 인간 본성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향기를 묻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나를 향하여 미운 말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함께 맞서 싸우고 욕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서 받았던 묻힌 그 향기를 다시금 나를 향하여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묻혀준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내가 받았던 사랑을 깨달아 다시금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도 사랑 없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저희들이 이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의 은혜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는 저희들의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